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순례길 걸어가는 해성교회 교우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성에 들어가서 재충전하며 다시 출발할 크리스찬처럼 저희들도 해성교회 안에 늘 위로와 새 힘 그리고 재무장을 하여 주어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오니 저희들에게 내려 먹여주시고 또한 입혀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저희의 무게감 있는 이 짐을 주님께서 친히 대신 짊어져 주시고 저희 모두에게 편안한 그리고 가벼운 주님의 짐 사명으로 가지고 오늘도 걸어 나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180장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쏠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 주님 다시 오실 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가 있으니 그것이 무엇일까지 나를 인도하니 어떠하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한 사람이 인도하되 셋이 불과 둘이 불과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그 속에서 이르는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함께 읽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오늘 5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인가? 예수님께서 화평의 주님이시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한다 하는 이 말씀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조금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 어떤 이는 걸려 넘어지는 이가 있고 어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계단을 딛고 절망의 늪을 벗어나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운명은 예수님 때문에 갈리게 된다.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 결단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타깝지만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51절 말씀을 통해서 빗대서 이름을 붙이자면 정말 위대한 분쟁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철로 역정을 읽어나가고 있는데 크리스찬도 끝까지 혼자 아닙니까? 현재 안타깝지만 혼자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귀한 아이. 우리말로는 귀한 자식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귀하다고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 귀하다고 하는 그 말이 이 내장이라는 거거든요.
우리말로는 귀하다고 표현이 돼 있는데 그 표현된 그 말 자체가 이 속에서부터 이게 내장이 끊어질 듯한 그 정도로 귀한 자식인 겁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죠. 난 이 길을 떠나야 되겠다 하면서 너무나도 귀한 식구들이기 때문에 내 애간장이 다 녹는, 내 내장이 다 녹을 듯이 그 정도로 귀한 나의 식구들이기 때문에 가서 이 아빠가 남편이 정말 지금 아주 고뇌에 빠져서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 우리 함께 가자. 그랬을 때 좀 정신이 좀 건강하지 못한가. 처음에 그렇게 생각도 하고 또 그 다음에는 아주 강하게 나와서 함께 떠나지 못하는 일이 아주 우리가 읽은 첫 부분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켜 결단한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가는 길이 이미 달라지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 분쟁을 하게끔 그 촉발점이 되고 말았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계시는 겁니다. 크리스찬은 아내와 자식과도 갈라졌지만 길을 가는 가운데 많은 사람 만나지만 그들과도 다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집쟁이 마찬가지로 처음에 같이 하지 못했죠. 또 온순씨는 온순해가지고 가자 그러니까 따라 나서기는 했는데 절망의 늪에 빠져서 되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세속 현자와도 그 길이 같지 않았고 천박, 나태, 거만, 허례, 위선 또 불신과 또 겁쟁이 최근에 만난 그 두 사람과도 결국은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길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성에 도착해서 평안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또 새롭게 출발을 할 텐데 아름다운 성, 마치 교회와 같은 그곳에서 재충전을 하는 부분을 어제까지 읽었습니다. 기름도 넣고 밥도 먹고 정비도 하고 우리가 운전하다가 보면 휴게소에 들려서 다시금 힘을 얻고 쉼을 갖는 것처럼 크리스찬이 지금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성에서 내 아가씨들과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그 대화가 하나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죠. 아이고 여기 혼자 오셨어요.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설득은 해보셨어요. 그렇게 대화 나누는 가운데 크리스찬이 내가 조금 부족해서 그들을 설득하지 못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구나. 이런 것도 대화 속에 깨닫기도 하고 또 열심히 다 했지만 저들이 나와 같은 고뇌, 나와 같은 이 죄의 짐에 대한 고뇌, 나와 같이 저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는 그러한 마음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와 함께 여기까지 오지 못했다. 이게 대화 가운데 자신도 돌아보고 여러 가지 정황도 돌아보고 그렇게 반추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나만큼 괴로움이 없는 그런 그들의 문제도 있었고 또 나의 부족한 모습도 있었고 이 양쪽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단하고 나서지 못한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이 결과적으로는 분쟁을 일으키고 서로 갈라지게끔 이렇게 하는 꼴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치라는 말을 쓰는데 그 일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일치, 좁은 길 안에서 일치 그런 것이지 다른 거에서 일치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회개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길을 찾은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이 둘은 결국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그런 운명, 그런 삶의 길이구나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크리스찬이 처음 만난 사람을 기억하세요. 길을 떠난 다음에 길을 떠나면서 가족들 집을 헤어져서 집을 나서서 또 대화 나누는 사람이 이웃들이죠.
하나는 고집불통이고 하나는 온순씨였습니다. 사실 이 둘은 뭐 전혀 다른 듯하지만 서로 통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 고집불통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온순한 거죠. 온순도 고집불통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둘은 두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완전히 통하는, 또 우리 안에서 완전히 한 인격으로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고집불통은 처음부터 드러났기 때문에 고집불통일 뿐이죠. 온순 씨는 그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온순한 것일 뿐이죠. 그러나 결정적으로 절망의 늪이 찾아와서 그를 감정을 촉발시켰을 때, 그를 흔들어 일깨웠을 때 온순 씨가 그렇게 아주 다부러진 사람이 또 없죠. 아주 고집불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뒤돌아가는 겁니다. 아니 거기까지 와놓고 한번 결심해서 거기까지 같이 걸어와 놓고 걸어온 게 아깝지도 않나요? 그러나 고집불통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의 고집불통이 오늘의 온순입니다. 언제든지 고집불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내 안에 그게 다 있는, 때가 아직 안 이뤄서 그렇지. 그 고집불통이 있는 한, 온순한 것 같지만 고집불통이요. 그런 모든 삶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불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고집불통이 회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고집불통이 인내하면서 이 길을 걸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불안, 그리고 두려움, 불신,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과 우리가 어떻게 같이 한 배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타깝지만 내가 화평을 준 줄 아느냐? 나는 도리어 분쟁을 주러 왔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돌이킨 사람, 인내하며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갈라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일치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교회다움의 모습은 하나됨입니다. 그러나 보통 흔히 이야기하면서 전제가 교회는 갈라질 수 없다고 이야기를 보통 합니다. 그런데 왜 일치를 갖느냐? 이것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냥 고집불통처럼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 이런 것으로 해서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 그것은 허례와 위선과 같은 거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회개 안에서, 순례의 길 안에서 일치를 이룬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일치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전제로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온갖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작업을 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일치된 모임은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경험하기 어려운 일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저 천국,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거거든요. 죄짐을 벗었다고 해서 이 순례가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일치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디에서 어떤 점에서 일치를 이루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언제나 되짚어 물으면서 성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름다운 성에서 대화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뭐에서 힘을 얻고 뭐에서 일치를 이루어야 할 것인가. 거짓 안에서 일치를 이루어서도 안 되는 거고 고집불통 안에서 일치 이루는 것도 아닌 겁니다. 거칠의 허례, 위선, 절대로 아닙니다. 불신과 겁쟁이에서 일치가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갈라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갈라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와 불신, 천박, 나태, 거만 이런 모든 것들, 내 등에 짊어지고 있는 죄짐 이런 것들과는 분쟁하면서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과 같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일부를 다 읽은 다음에 2부로 들어가죠. 감격스럽죠. 사랑하는 가족들도 순례의 길 걸어가는 것 아닙니까? 오늘은 겁쟁이고
오늘은 불신이고 오늘은 위선이고 이렇다 하더라도 오늘은 천박하고 나태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차별 없이 용납하시는, 어제 본문에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차별 없이 용납을 해 주시는, 받아들여 주시는 그 은혜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도 조금 뒤늦게나마 다시 순례의 길을 힘차게 걸어 나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돌이킴 안에 우리 모두가 일치를 이루게 될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늘은 분쟁이나 마침내 성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지어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 그리하여 오늘은 분쟁의 주님인 것 같지만 내일은 진정한 화평의 주님이시다. 이게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져 있는 길을 힘차게 걸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자신의 철로 역정을 힘차게 걸어 나가고 또 멋지게 글을 써 내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날마다 회개해요. 날마다 결단하면서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때로는 여기까지 혼자 오셨어요. 왜 함께 오지 않으셨어요? 설득은 해보셨어요. 이런 이야기를 철로 역정처럼, 크리스찬처럼 저희도 들을 때 참 마음이 많이 아프고 또 부족한 점이 생각나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릴 수밖에 없나이다. 하나님, 하지만 저희들이 온전한 결단을 가지고 회개하면서 주님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진데 지금은 다른 이들과 갈라 성도처럼 보이고 또 다른 길을 택한 것처럼 보이고 그리하여 때로는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겠나이다. 하지만 인내하며 끝까지 이 길 걸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열심히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사 저들도 저들의 준비된 그때에 이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될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화평을 이루고 성령님 안에 함께 지어져가는 그날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저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의 집 안에서, 저희의 일터 안에서, 가족 그리고 이웃 친지들 안에서 화평의 주님이시여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저들 준비된 저마다의 때 가운데 천국을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온전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일깨워 주시고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주님 친히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걸어갈 때 지치고 때로는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 길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의지하여 힘차게 걸어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도와주시옵소서. 재충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수요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기름을 붓는다고 철로 역정에서 표현해 주지 않았습니까? 마귀는 자꾸 우리의 타오르는 불을 끄려고 물을 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불을 붓는다. 오늘 수요 기도회 때 성령님 저희들에게 불을 날마다 더 세차게 태워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기름으로 말미암아 저희 속에 이 뜨거움이 더욱더 활발 타오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각자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